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찾으신 줄 알고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8절 읽을게요.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함께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서 13장의 마지막 덩어리입니다. 이 마지막 덩어리도 신자의 삶을 다룹니다. 신자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 삶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덩어리는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사랑을 말하면서 빛이라는 단어를 끌어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빛도 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돈도 꾸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빚을 질 때가 있습니다. 등록금이 없으면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또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구약에도 보면 금전적인 빚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빚 자체를 금한 게 아니라 형제에게 빚을 주고 이자 받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금전적인 빚을 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사랑을 말하면서 빚이라는 단어를 꺼냈을까요? 여기 빚이라는 말은 처음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오페일로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 번역은 이제 번역이 잘 안 됐지만 앞에 7절에서도 나온 단어입니다. 위에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즉 통치자에게 줄 것을 주되라고 나옵니다. 여기 주되, 그러니까 주다라는 단어가 바로 오페일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페일로라는 단어가 본문에 빚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오페일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7절과 8절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페일로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단어는 뭐뭐할 의무를 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뭐할 의무를 지다. 그러니까 7절에서 바울은 통치자들에게 져야 할 의무를 다하라고 말했다면 8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의무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빚이란 사랑의 의무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신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바로
사랑의 의무입니다. 자, 그러므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사랑하는 것 말고는 서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의무라는 단어를 빚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빚이라는 것은 평생 갚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생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누구에게든지 사랑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자, 구원받은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러분이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 또 해와 달, 또 아름다운 자연,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채소와 과일, 또 육류, 이것들 다 여러분이 심고 만든 것입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들은 내가 값주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다 빚더미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에게는 더 큰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빚, 복음의 빚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빚입니다. 이 빚이 얼마나 놀랍고 크냐면요, 사람들이 만든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을 만드는 이유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필요하면 비를 내려주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풍요를 원하면 풍요를 주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의 신, 다산의 신, 재물의 신, 또 평안의 신, 여러 신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소망이, 바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많은 신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노하면 안 되니까요, 열심히 신을 섬겼습니다. 어디까지 했냐면요, 어디까지 만들었냐면요, 신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고 신을 위해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인신공양까지 만들어 섬겼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래 동화인 심청전을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심청이가 인신 제사에 제물로 바쳐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종교의 모습이고 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신이 있습니다. 누구도 만들지 못한 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신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지나쳐서 신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고 신을 위해 사람을 잡아다 바치며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신까지는 상상을 했지만, 거꾸로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신은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역사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복음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행복이, 성도의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은혜, 복음의 빚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이라고 할 때요,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빚이라는 단어가 의무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보다는 먼저 은혜로 다가와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큰 사랑 안에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빚더미 속에 살고 있는 복된 사람이구나. 이 사랑의 빚이 의무보다는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와야 합니다. 자, 동시에 그렇지만 또 돌아서서 우리가 주님께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삶의 고백인 거죠. 우리는 다 사랑에 빚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바울은 사랑하라는 명령을 빚이라는 단어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바울이 이제 사랑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바로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남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8절 하반절인데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그리고 이 똑같은 말을 10절에서도 한 번 더 말합니다. 자, 10절 끝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번에는 사랑과 율법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사랑과 율법이 무슨 관계입니까? 자, 우리는 율법하면 이제 십계명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과 그 외의 모든 계명을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계명이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며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예를 드는데요. 자, 그 예가 9절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이웃에 대한 계명, 율법들이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십계명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계명들은 다 사랑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내 이웃의 아내와 또 내 이웃의 남편과 몰래 나쁜 짓 할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의 가정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미움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면 살인할 수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율법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 대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사랑과 율법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도요, 이해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살아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이웃이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니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친구 관계도 좁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라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며 서로 로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부부도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랑하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어렵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사랑하라는 말씀을 3절밖에 할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자면 3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요.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줄줄이
엎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의 허물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받은 글이 있는데요. 바로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것이다. 상대방의 죄는 미워하되 죄인인 상대방은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통찰력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고 보니 오래전에 기독교의 스승들이 악한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는군요. 그들이 늘 말했듯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이런 구분이 너무 지나쳐서 우습기까지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면서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그러나 몇 년 후 제가 평생 동안 그렇게 대해온 사람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네, 맞죠. 그 사람은 바로 저 자신 C.S. 루이스였습니다. 저는 자신의 비겁함이나 자만심이나 탐욕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계속 자신을 사랑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많은 허물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 그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올 때 우리는 그것들이 너무나 싫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질을 부릴 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성질을 부립니다. 그런 성질 내는, 성과를 내는 내 연약함이 밉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대하듯이 다른 이웃을 대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동시에 죄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대하듯이 다른 이웃을 대한다면 우리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렵지만요. 지금보다는 좀 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덩어리,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구원받은 신자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바로 때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본문 11절인데요. 자,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시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시기는요, 때 혹은 날입니다. 너희는 때 혹은 그 날을 아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자, 바로 뒤에 보면 그 날이 언제인지 설명이 나옵니다. 자, 바로 구원의 때, 구원의 날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이미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로 표현됩니다. 자, 우리가 교리반 때 배웠는데요. 먼저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적 구원이죠. 교리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즉시 의롭다 칭함을 역임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일이죠. 과거에 받은 확실한 구원입니다. 자, 두 번째, 현재적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구원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용어로는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일생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세 번째,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자, 이 미래의 구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거룩해진 영혼뿐만 아니라 부활할 몸도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 구원을 교리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부릅니다. 영화로운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때 다가올 구원의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미래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날을 말합니다. 자, 바울은 그때가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과거에 구원받은 우리는 미래의 구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이 바로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일,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성화의 삶을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본문 11절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육체적인 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 로마서는 당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기록된 로마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깝다고 말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 말하고, 2000년씩이나 지났는데 그때도 가깝다고 말하고 지금도 가깝다고 말하면 정말 가깝기는 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내 평생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항상 가깝습니다. 또 우리는 죽으면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주님 만나게 될 그날은 더 가까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도 더 가까이 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깨어 있을 때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그 얘기를 바울은 12절에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이번에는 낮과 밤을 대비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밤이 깊었다는 말은요, 이제 곧 새벽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충분히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낮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낮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하고 살아도 됩니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자, 그런데 수능이 미뤄져서 2030년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놀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일이 당장 시험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산받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그때를 아는 자답게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까? 자, 그 답이 바로 12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자, 바울은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어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자, 어둠의 일이란 열매 없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자, 어둠의 일은요, 열매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 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13절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여기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나옵니다. 총 6가지로 소개가 되는데요. 제일 앞에 방탕이 나옵니다.
그 방탕은 이제 술에 취해 난잡한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탕이라는 말은 윤리적인 방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방탕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와 목적 없이 배가 표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방향을 잃고 배가 표류하는 것처럼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삶을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서 벗어난 열심을 성경은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비유가 이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후에 거기에서 흥청망청 돈을 허비했기 때문에 성경은 방탕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 그것 자체가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방탕한 삶입니다. 이어서 어둠의 일은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자기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어둠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이런 열매들은요, 이런 일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방탕과 술 취함에서 나옵니다. 음란과 호색은 어렵지 않죠. 성적인 죄입니다. 특별히 호색은 성적인 문제에서 질서와 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기에 온갖 짓을 다하는 난잡하고 문란한 성적인 행위를 호색이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역사가 가운데 아놀드 토이라는 분이 했던 말인데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88개의 문명이 세워지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명이 사라질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방탕과 음란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 문명이 화려하고 번창해도 방탕과 음란이 들어오면 이 지구상에서 자치를 감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가 훗날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방탕과 음란함 때문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또 로마가 망할 때만이 아니라 고려가 망할 때나 조선이 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나라가 바뀔 때마다 그 마지막 단계는 음란과 방탕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탕과 음란이 들어오며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하고 음란한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일이니까요. 열매 없는 일이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또 뒤에 보면 이 다툼과 시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방탕하고 술 취하면 음란과 호색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과 시기를 일으킵니다. 다툼과 시기가 들어오면 공동체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6가지 일이 다 어둠의 일, 열매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인 순서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12절에 나오는 빛의 갑옷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그 옷이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4절 함께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아멘. 우리가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과거이죠.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옷 입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미 옷을 입었지만 그것을 실제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처럼 실제로 매일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요, 우리의 행동을 제어합니다. 성직자의 옷을 입으면 성직자처럼 정숙하게 행동합니다. 왕의 옷을 입으면 왕처럼 행동합니다. 군복을 입으면요, 군인처럼 행동합니다. 우리 남자들 다 알지 않습니까? 예비군 옷 입으면 이상하게 망가집니다. 또 교복을 입으면 학생처럼 행동합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아니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한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는요, 어둠의 일을 하는 세대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즉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다 이 6가지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 어둠의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행실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아니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2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 또 하나는 빛의 갑옷,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2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확인해야 할 이 2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자, 2가지 표현을 가지고 적용하며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 12절의 표현인데요. 우리 12절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대비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혹시 눈치챈 분 계십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빛의 일을 입자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과 일 대비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빛의 일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빛의 갑옷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는 옷이죠? 전쟁 때 입는 옷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적인 전쟁이 수반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열매 없는 일, 어둠의 일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잠이 아니라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갑옷이라는 단어에 담긴 영적인 싸움, 그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째 표현이 있는데요. 11절의 표현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날이 가는 것을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나이 먹는 것을 탄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가 지나면 우리는 하루만큼 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세월이 흐르는 것, 날이 지는 것, 믿는 우리에게는 슬프고 아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세월이라는 것을 강물에다 비유합니다.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간다, 유수처럼 흘러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흐르듯이 세월도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강물은 막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목적지가 있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목적지를 향해 흘러갑니다. 세월도 그렇습니다. 세월이 우리를 싣고 흘러가는데 어디로 우리를 데려갑니까? 강물에다 몸을 맡기면 그 강물과 함께 내가 바다로 가게 됩니다. 강물이 나를 바다로 이끌고 갑니다. 그렇다면 세월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세월의 종착지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영광스러운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세월을 바라보는 관점도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세월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 대한 세상 노래만, 그러니까 세월에 대한 세상 노래만 들어봐도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둡고 처집니다. 세월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저 어렸을 때 서유석 씨가 부른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인데요. 아시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 이거는 모창을 해야 살아나는데 제가 모창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또 강물에 비유하죠. 곡조가 밝지가 않습니다. 조금 어둡고 처집니다. 가는 세월을 잡고 싶은데 잡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가면 내 소중한 것들도 같이 흘러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내 젊음, 내 청춘이 흘러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이 부르는 세월 노래는 다 슬프고 아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월을 다르게 노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부르는 세월 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성경이 부르는 세월 노래는 내 청춘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세월이 흐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뵙기를 사모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오는 것,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지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 그날이 더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지금보다 더 빛나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나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것,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흐르는 세월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흐르는 세월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주님 만날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일어나 깨어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많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이 날을 기다리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있도록, 주님이 주실
상급이 있도록 다시 만날 주님 위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어둠의 일이 아니라, 은밀한 일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결산을 받을 사람처럼, 그리고 주님 만나는 날이 나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사람처럼, 그때를 아는 사람처럼 구별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신자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연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이 때를 아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